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에 걸쳐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쭉 돌아보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정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단과 사단의 수하들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땅이 진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땅,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땅,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땅을 잘 가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뻔히 따라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가십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오늘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오늘은 좀 말씀을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찾았으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죠. 창세기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 창세기의 설계도입니다. 창세기는 설계도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창세기를 완성된 설계도로 만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만드신 땅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고 배워야 될 이 선악과가 어떤 나무로 바뀌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로 바뀝니다. 이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똑같이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땅에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마음 땅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속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마음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인데 천국은 뭡니까? 다른 말로 땅지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 일치되는, 연합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조 인류의 선조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밑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 누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라 칭의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이르는 곳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을 통한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계속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네, 임마누엘 인사도 하시는데 그렇게 동행을 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 인간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악과실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무엇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판별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열과를 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열매를 다 먹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 교만함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에 앉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분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리된 삶을 누가 연결해 주십니까? 다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가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정원이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의 동산이었고 축복과 행복의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와 언약의 사명의 동산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최초의 언약입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세워놓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꾸며놓으신 자연 그대로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스며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조각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잘 꾸며서 모든 조건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리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새하늘과 다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베츠 하하임이라고 히브리어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그런 그릇으로 형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근데 거기 잘 보십시오. 동상 중앙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나무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할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게 된 자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죄인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라는 고백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처럼 너희들은 나만 찬양해 라고 그냥 명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절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식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메에츠라는 히브리어는 나무의 실과라는 뜻이지만 눈을 감다, 강하게 되다, 위대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들의 속성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바로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먹고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트라는 히브리어는 알게 하는, 그 아는 것, 토부, 선, 이 선, 토부가 선인데요. 봐라,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창조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에는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명안이 바로 열려서 영적인 다트는 야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참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지신 지식, 이해,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에덴 동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그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만이 아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칭하는 것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토부라고 하는데 나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 선.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이 토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지어지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반대 개념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선 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의 개념을 바로,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별하시고 구분을 하시는 것임에도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율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예덴 동산에서부터 너희들 깨달아라. 그리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쁨과 참 평안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을 선악과가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몽학선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 이를 데리고 가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게 몽학선생입니다. 그런 교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을 소유함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써 복음을 소유한 자, 믿음을 소유한 자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었던 존재였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예수는 말씀, 영이신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땅에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옥 같은 삶, 두렵고 그런 삶, 어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자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딱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뭘 열매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 열매. 생명을 의미하고 있죠. 이 생명은 또 땅에 떨어져 죽고 썩고 해서 또 다른 생명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 계명을 지킨 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복이라고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 땅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다르겠지만 신앙에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다 고등학생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우리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만복을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를 통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성장된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귀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